음량이 지금 최저가 됐어요. 컴퓨터 상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컴퓨터에 몇십만 원이에요. 어디 있나 봐. 거기 거기 그 바로 옆으로 그렇지. 거기.
조금 아쉽네요. 우리 이상욱 집사님이 와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추천 집사님도 와서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춤을 추든지 그랬으면 진짜 좋을 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성탄. 성탄이란 뜻이 뭘까요? 거룩한 불이 탄생했다 그런 거죠. 예. 성탄은 거룩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성탄하면 어떤 날인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캐롤, 선물, 산타 할아버지, 또 뭐가 있죠? 성탄 트리, 뭐 선물, 뭐 축제. 어쩌녁에 뭐 서울에 명동 쪽에만 한 40만 명이 나왔다고 보도가 됐다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성탄의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한편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가난한 자들, 특별히 성탄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가 나올까요? 첫 번째는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는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밤낮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 되면 아주 춥습니다. 아주 추운데 밖에서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킨다는 게 말같이 쉬운 건 아니에요. 밤에 왜 양떼를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양들은 목장에 철제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밤 되면 그 무리 속에 다 집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걸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목장에 철책이 없어요. 허벌판에 그냥 노천이 있기 때문에 밤 되면 이리, 늑대, 곰, 심지어 사자까지 와서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 상인들이 양들을 강제로 그 상인들은 힘이 세잖아요. 그 목자들은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그냥 양들을 탈취해가서 자기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들은 밤 되면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또 뭐가 나타날까? 왜 우리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윗이 양을 지키는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 짐승들이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 우리 아버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를 연습한 거죠. 그처럼 이 목자들은 밤 되면 항상 긴장합니다. 그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당시에는 목자들 하면은 제일 천난 직업.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지켰지만은 또 많은 목자들은 아버지 양떼보다는 하나의 그 노비로서 정말 그 주인의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주인의 양을 잃어버리면 혼나게 돼요. 그리고 봉급에서 많이 깎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목자들 하면은 가장 힘들고 천한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야간 근무 해보셨습니까? 저도 근무해봤어요. 언제일까요? 군대. 저는 지역에서 근무했는데 우리 방위병들은 해병대, 제주도 해병대가 많다 보니까
해병대 소속이에요. 그래서 해병들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기를 해병 잡는 반이라고 그렇게 자칭 위안을 얻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쫄병 때는 밤에 근무하는데 보통 제일 쫄병은 새벽 2, 3시 제일 힘든 시간,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그 밝아오기 직전, 또 저녁 조금 늦게, 그거는 괜찮아요. 한참 피곤해 잠자다가 누가 막 발로 차면은 그때 일어나가지고 가면은 졸리기는 졸리지 춥지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목자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고, 그들은 그 탄생 소식이 있는 곳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목자들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죠. 이 요셉은 직업이 목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수. 그런데 제가 성경의 목수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구약에도 많은 부분에 목수와 석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수는 나무를 통해서 칩지는 사람이 목수지요. 그 다음에 돌을 깎아서 칩지는 사람을 석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에 이렇게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민둥산들이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목수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별로 없고 대부분 석수쟁이들이에요. 돌을 깎아서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 이 목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은 목수라는 의미 속에 석수라는 그런 석수쟁이, 돌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갖는 분이었죠. 그리고 마리아, 이 마리아가 그 누가복음 1장에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마리아도 가장 힘들고 비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 나사렛에 가봤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거의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은 어딘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 있는 데서 저 위로 조금 올라가면 아주 산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은 아주 산동네인데 지금은 우리 서울에 가서도 산동네가 지금은 인기가 괜찮아요. 그렇죠? 아주 전망도 괜찮고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너무 좋지만은, 그러나 힘든 당시에 걸어서 가야 할 때에는 산동네는 아주 힘들어요. 누군가 조용하세요. 누가 떠들어? 이 나사렛은 우선 산동네는 물이 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가 발달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에는 물이 풍성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주변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땅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 나사렛이란 그 산동네 가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 하면은 산동네 아주 촌놈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촌놈, 그 당시에도 가장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떻게 나왔죠? 첫 아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이었죠. 그 첫 아들이라 그 말은 둘째, 셋째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 그 후로 아기도 낳지 않고 홀몸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미화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마리아도 아기를 많이 낳았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요셉,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이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남동생이 넷이 있고 예수님까지 5입니다. 그리고 누이들 하면 최소한 여동생이 이름은 없지만은 2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까지 합치면 예수님의 가족이 몇 명 이상일까요? 9명 이상입니다. 최소한 9명 이상. 10명 이상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박한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한마디로 정말 내 집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또 비천하게 사셨던 분이죠. 다 가난했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은 강보로 싸서 이 말이 있죠. 강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옷을 찢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우선 그 혼수품이 아니고 아기 낳을 준비를 하지 못한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갑자기 아기가 나니까 강보로 쌌다. 옷을 찢어가지고 아기를 감쌌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유에 누웠다. 마구간. 그 당시에 마구간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정식 집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마구간 하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당시에 마구간은 자연동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아마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 지금 베들레헴은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실제 그 당시에 마구간은 어떤 마구간이냐? 자연동굴이라는 거예요. 자연동굴. 자연동굴이 이렇게 패인 곳이 이외로 거기 많습니다. 석회암 동굴이 많은데 그 긴 동굴이 아니라 짧은 눈앞에 보이는 움푹 패인 곳인데 거기에다가 앞에 돌 같은 걸로 대충 막아가지고 있는 곳이 마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물방울이 떨어지지, 막 바람 불지, 정말 그런 음산한 곳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먹이통 구유에 눕혔는데 옷을 찢어가지고 아기를 빙빙 감고 그렇게 안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최악의 환경. 그런데 그 당시에 여관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진짜 없었을까요? 제가 문헌을 찾으면서 또 묵상할 때에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제 호적하러 내려왔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돈이 문제지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주인이 자기 안방이라도 다 내놓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애기를 낳는다는데
한마디로 여관이 있을 곳에 없다 그 말은 여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맞이해줄 그런 집이 없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이 예수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네. 부자가 누리는 것은 가난한 자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집, 모든 여건들이 부자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아쉬운 게 없어요. 배고프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누리는 것을 가난한 자들이 못 누리지만 반대로 가난한 자들이 누리고 겪는 것을 부자들은 어떨까요? 못 누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그런 아픔과 고통,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불편함이 없고 여유가 있고 맘만 먹으면 다 되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외로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부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물질적인 가난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돌아서고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은 심령이 가난할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에 큰 병이 들거나 아니면 정말 자녀가 막 쏙을 썩여가지고 힘들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정말 낙심되고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통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따라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자인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가난함의 경험을 하는 것, 가난한 환경에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줄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따라합시다. 가난한 것이 은혜입니다.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온 여러분들은 다 심령이 가난함 때문에 왔을 거예요. 잘 나가면 별로 교회 와도 답답하기만 하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 될 때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초창기는 심령이 가난했는데 교회가 잘 돼가니까 심령이 부유해져가지고 기도 시간도 짧아지고 볼일 보러 사람 만나러 다니기가 바빴어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게 은혜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로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자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면은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오셨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14절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문 여기 중문 가까운데 중문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 원희룡 지금 장관 아버지가 중문에 살고 계시죠. 그 원희룡 장관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대담 프로그램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 가훈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가훈했대.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픽 웃어주더라고. 가훈이 참 재밌네. 근데 또 설명 들어보니까 또 재밌는 게 이 아버지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가훈을 정하고 두 아들 나니까 큰 아들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하늘에는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는 땅의 평화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큰 아들은 목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겁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온 백성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왔어요. 왔습니다. 왔으면 이거를 우리는 다시 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그리고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냥 캐롤하고 선물 나누고 즐겁게 한번 하루 이틀 며칠 지나는 것으로 끝나는 성탄이 아니고 이 오늘 말씀은 대부분 다른 데는 안 쓰다가 성탄 때 돼가면 이 말 성경 구절이 나와요. 현수막에도 붙이고.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12월 달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유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에서 탈출하게 합니다. 죄라는 게 있어요. 죄.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의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창고에 가만히 두면은 씨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좋아지면 씨가 자라죠. 여기에 햇빛이 비치고 물이 흘러가면 씨가 발화하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원죄, 죄의 모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내중심적인 이기심이 있고 폭력적인 것도 있고 음란의 욕구도 있고 방탕의 욕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모르는데 어떤 여건이 조금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이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회 안에 학교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면 잘 못 느낄 수 있지만은
세상으로 사회로 나가면 바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죄가 싹트게 뿌리어내리고 자라게끔 만들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3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가서 3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학생회장도 하고 너무나 착한 학생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제주시청에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부터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죄의 모습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방탕하게 크게 방탕은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못되게 지냈던 것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안에 죄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 의롭고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환경이 조금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자라납니다. 만약에 여기 부정물이 있다고 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부정물이 내려앉아서 깨끗한 물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흔들면 부정물이 금방 올라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죄성이 있다. 죄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아직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환경에 대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나도 도둑놈이 될 수가 있고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음란의 큰 죄를 저지르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기고 억누르는 그 길은 완전히 없도록 할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죄성 자체가 없어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악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 먹고 되려고 작정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나도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내 속에 이 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아주 악한 존재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내 안에 미움 대신 언제나 감사가 싹트고 사랑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언제나 존재할 때 원망하는 마음 대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 여러분 마음속에 콕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어요.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어느 날 나이 좀 들어가면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조금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딱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성황당에 가기도 하고 절간에 가기도 해서 빌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차에 정말 어디 집에 부적을 붙이거나 차에 염주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 의미가 뭐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 두렵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표시를 하고 다녀야 그 귀신이 지켜줄 것 같고 새에 들어가지고 사주팔자라든지 뭐 토종비결 보고 부적 갖다가 몇만 원짜리라도 갖다 붙여야 그 귀신이 지켜줄 것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하셨던 조만식 선생님에게, 장로님이죠, 어떤 기자가 당시에 물어봤어요. 우리 선생님은 애국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살면서 애국운동 할 것 같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아니 몇 년 동안 더 산다니요,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늘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 좋은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늘 붙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볼일 있으면 빠지고 2주 한 번, 3주 한 번 나오는 사람과는 나중에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늘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되 예수님 믿되 잘 믿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뻐라 주여 오셨네.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립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의 기쁨, 우리 모두 기쁨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내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즐겁게 지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가